주일날마다 지난 1년 동안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 산상설교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대제되는 대비를 시켜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문이 있고 두 나무가 나옵니다. 이 두 나무의 이 대조는 어느 쪽이 참이고 어느 쪽이 거짓인가 하는 분별과 또한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하라는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주제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하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첫째로 두 문과 두 길 비유를 말씀합니다. 좁은 문과 큰 문, 또 좁은 길과 큰 길. 이 문과 길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이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과 길을 택하는 것은요, 생명이냐 멸망이냐가 달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당신을 내가 양의 문이다 하시고 또한 당신이 생명의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두 문과 두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참 복음, 참 생명의 말씀, 또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짓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 중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이고 그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생명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문의 특성은 넓고 좁음으로 또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것과 찾는 이가 적은 것으로 지금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가다 보면 그 앞에 두 문이 나타날 것이고 또 두 길을 만날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잊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는 쪽으로 휩쓸려서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찾는 이가 적은 쪽으로 너희가 가야지, 그것이 내가 있는 길이다, 내가 있는 그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 심판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들과 노아의 가족 딱 8명, 지옥으로 떨어진 자, 죽음에 떨어진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8명으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전부 있는 그대로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는, 근데 이것이 10명 대 2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10명의 잘못된 판단을, 믿음이 없는 그런 보고를 듣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 누굽니까?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대 딱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선지서, 모든 선지서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많은 선지자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참 선지자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대결을 우리는 성경에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백성들이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의 그런 심판의 경고는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 괜찮아 평강하다라는 달콤한 말하는 쪽으로 우르르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들은 큰 문,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의 애침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넓은 물 평탄한 길로 걷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멸망으로 연결하는 문으로 지금 들어섰다라고 경고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호세아서를 한번 찾으십시오.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금 참 선지자의 애침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추구하는 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자기 중심의 신앙. 인본주의의 신앙은 문도 크고 길도 넓고 찾는 사람도 많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주 쉽고 편합니다. 한마디로 내 욕심이나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도 우리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넓은 길, 넓은 문이다 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인본주의 신앙은 일단 사람들의 욕심을 만족시켜 줍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멸망당할 소돔성이 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그것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하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대로 큰 문, 넓은 길 찾는 이가 많은 그 길로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계신 곳만 난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좁은 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고 고난의 길입니다. 찾는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힘든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길, 사람들이 볼 때는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좁고 험한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두 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참복음과 거짓복음, 생명의 문과 죽음의 문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어서 두 나무가 나옵니다. 두 나무,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15절 앞에 보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신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하시는 권면이고, 둘째는 너희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지도자에게 주시는 권면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씀으로 봐서는 이 두 나무의 비유는 특히 지도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는요, 종말을 말씀하는 24장,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11절 12절에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또한 이어서 24절 25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들로 볼 때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는 주님 당시보다 지금 마지막이 가깝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날 바로 이 시대에 더욱더 절실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를 한번 봅시다. 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백자리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지금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것은 바로 믿음의 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유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교회 공동체에 몰래 들어온 자들이 몇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탄의 세력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과 너희가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한 이 싸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선교 나가고 또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적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한 세속적인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한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탄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존재예요. 쉬운 예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듯이 사탄도 삼두체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표현이 된 사탄과, 용은 사탄이지요,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세 삼두체제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교회를 박해하고 물어뜯지만 바로 거짓 선지자는 교회 내부에 이 침투를 해서 사탄에게 받은 능력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을 넓고 편한 길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외부적인 박해보다는 내부적인 미혹, 이 유혹하는 것이 교회로서는 더욱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달콤한 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 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한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고 또 생길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먼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을 15장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후반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양처럼 우리에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겉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것도 윤리적인 측면과 진리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윤리적인 측면은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다른 얘기하면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금방 예식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있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엄하게 그들을 꾸짖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치명적인 해독은요, 그들 자신의 의식이나 위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면에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진리적인 그 거짓이 문제가 있다. 위선자는요, 거짓된 위선자들은 그들은 자신들만 천국에 안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단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들도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끌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또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나 백성들은 그들의 위선과 비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끌려가서 함께 망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가? 거짓 선지자를 문에 비유해서 결부시켜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큰 문 앞에 서서 이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길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까? 이 길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라고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한 군데 봅시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지금 백성들이 당장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생겼는데도 괜찮아 평안한 것이야, 평안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혹세 무민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듣기에 좋은 말만 했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 거짓말에 아멘 아멘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하다가 믿고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1절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가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4장 11절 12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바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불법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이 됩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내 뜻이다. 아무개야, 오늘은 너는 점심을 이걸 먹어라. 오늘 저녁 때는 어디 가서 이걸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못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택한 자들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은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나는 하나님이 어제 꿈속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록되고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7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보십시오. 이들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말끝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을 거짓 선지자로 의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모르지요. 그렇지요. 성도들이 의심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들 자신도 자신이 참 선지자인지를 착각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도 자기 자신도 거짓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이니 조심하시오라고 말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봉변을 당하지요. 그 사람이야말로 네가 가짜야라고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내 이름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유일한 표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결국은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이십니다. 떠나가라.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하늘나라로 가랍니까? 지옥으로 가랍니까? 지옥으로 가라는 얘기죠. 지옥에 떨어져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 성도 수만 늘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경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풍토가 교회 안에 선지자가 들어오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회에 많은 성도만 모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만 많이 오면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좋게 해서 별 방법을 다해서 전도를 하게 하고 또 그들을 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현재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24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예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을 모으려고 달콤한 말, 사람의 교훈적인 말로 전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나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불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란 무엇은 누굽니까? 지식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로 기름 부은 선지자의 직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성경을 가르친 자들이 어떻게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겼느냐? 그것은 전부가 이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인본주의요, 기복주의요, 장로의 유전으로 인간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가라지들이 씨앗을 뿌렸고 가라지들이 자라났겠느냐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바로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17절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오와 빌레드가 있느니라. 아멘.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던 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의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로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만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 때만 우리는 생명의 길, 즉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 그 성도가 참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다. 보이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자를 가짜 성도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주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사꾼 목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전 기도문에도 있습니다만 항상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가 오염된 물을 마시면 성도들도 똑같이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사람 성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얼마든지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점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시고 곧 약속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